시편을 읽으시다 보면은 셀라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를 보죠. 시편에 이 셀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시편 외에는 하박국 3장에서 3번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문장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한 시편에서 2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 셀라는 음악적인 용어인데 그 셀라가 있는 부분에는 특별히 높여 불러서 그 부분을 강조하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있으면 이 절이 이 시편의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조하니까 그 절이 시편의 핵심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시편 46절에 보시면은 7절과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46편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말씀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을 46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8편의 핵심은 무엇이겠까요? 중심 주제가 뭐가 될까요? 셀라가 있는 절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시편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150편 중에서 39편만 있습니다. 오늘 48편에는 8절에 보시면 셀라 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가를 시편 오늘 본문의 시인은 예루살렘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신 산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터가 높은 곳이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큰 왕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북방에는 최고의 신이 거처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따로 구별해 두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축복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오늘 3절에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요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요새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적이 공격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적이 와도 안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 중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교인들이, 교회의 교인들이 전했던 그 말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뭘 보십니까? 단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인간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짧은 생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 어떤 휴머니스트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성인으로서의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였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천사가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막이다,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의 성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성전이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본문의 시인이 눈을 떠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따라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요. 예컨대 예수님을 믿는 옆에 김 지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 지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김 지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다른 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못난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내가 못난 사람이고 어째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고백한다면 지금의 나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았던 오늘 시인처럼 우리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과 내 자신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인이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4절과 6절 그리고 7절에 기록됩니다. 시인은 먼저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보고 왕들이 모여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빨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라는 것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예루살렘을 깔보고 공격해 왔던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의 대적의 연합군들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왕들은 육의 눈을 가지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왕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말로 4절에 함께 지나갔다는 말은 국경을 넘어서 침략했다는 말입니다. 연합군들이 유다의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드고아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예루살렘에 와보지도 못한 채 그 20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빨리 도망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 저 예루살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깔보고 저 정도는 우리가 연합하면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아니구나. 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그 전쟁에서 경험하고서 놀래서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도망가는 모습을 6절에 보면은 시인의 눈에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겁에 질려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여인의 두려움과 고통은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산할 경우에 더욱더 커지죠. 그래서 여인의 두려움과 고통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안고서 적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인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의 요새구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고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상 이 예루살렘은 영원히 견고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이 예루살렘과 이 백성들은 망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적벽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제갈공명이 2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조조의 80만 대군을 진멸시켰던 그 배경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무기도 병력도 군량비도 부족했지만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서 일구어낸 승리였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지프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신은 비인배를 안개 낀 그 날씨를 틈타서 적군에 보내어서 적으로 하여금 화살을 쏘게 해서 10만 대의 그 화살을 전장에서 획득해서 적의 화살로 적을 무찌르는 그 전략은 아주 탁월하고 유명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갈공명 같은 인재가 우리 곁에 있다면, 내 사업터에 있다면, 내 장사하는 데 함께 있다면, 우리 집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갈공명에 비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감히 비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음을 이 시인은 기억하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견고하리라.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든든하다 고백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일컬어 3절에서 요새로 안전한 피난처라고 했고 8절에서 견고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앞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이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인 것처럼 이 7절의 배경도 역시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이 왕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은 악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시아와 교제를 합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그 무역을 해서 국가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함께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려는 그 국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이제 배를 만들어서 가는데 그만 그 상업선, 무역선이 부서져서 목적지인 다시스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성경은 역대하 2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괴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파괴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7절에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풍이라는 말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성경의 이 용어입니다. 국가에 아주 큰 이익을 얻기 위한 무역선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기대를 갖고 띄웠습니다. 이제 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 국가의 어떤 많은 이득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배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를 파손시켰을까요? 역대하 20장 3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아하시야와 교제한 게 왜 나쁩니까?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머리를 맞대며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불가능한 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못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요새고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인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안전하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적군들을,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경고까지 주셨습니다. 너가 다시 너 저 아하시야 왕과 배를 만들면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더불어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말씀하신 대로 파손시킨 겁니다.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을 경험했던 시인은 11절에서 이 두 사건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대적자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요새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스의 배처럼 파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새요 피난처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인은 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시인은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에 충만한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깨트려서라도 그 영혼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도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적과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에 우리를 깨트려서 영혼의 그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망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요새로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이에 대해서 11절에 14절의 말씀에 먼 첫 번째는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망하지 않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기뻐하는 인생,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현장을 자세히 살피고 헤아려 마음에 담아서 후대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시온을 둘러보라. 망대들을 세어보라. 성벽을 자세히 보라. 궁전을 살펴보라. 이렇게 하면서 뭘 보라는 겁니까? 뭘 살피고 뭘 자세히 보라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고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을 품고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사랑의 흔적, 그 능력의 흔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을 물같이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바람처럼 그냥 스쳐 보내지 말고 마치 사진을 찍듯이 영혼에 찍어두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에 그려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어디에 묻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어디에 묻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취들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찾아보고 헤아려보고 둘러보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서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찾아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헤아려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후대에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3절 마지막 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전하라.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마지막 세 번째에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요새로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망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요새이시고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의 생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인 이상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예루살렘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시대는 참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삶이 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인생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여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